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점점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미혹이 훨씬 더 강렬해져 갑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바른 말씀, 또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서 주님을 잘못 아는 가운데 주님을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주님으로 삼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어그러진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미혹되었다, 미혹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혹의 결과는 배교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교가 일어나버린 미혹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종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영적인 침체가 쉽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배교해버린 상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개시키며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한 3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나 다시 주님을 영접하도록, 다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일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의종 목회자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수십 년인데 영적 침체를 못 벗어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못 벗어났다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다시 했을 때에 회복되는 신기한 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배교한 상황이었나 하는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보아옵니다. 점점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려는 것은 없어져 갑니다.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만연해 왔던 것도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뱃속 깊이 또알이 틀고 있는 것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욕심과 탐욕. 욕심과 탐욕, 욕심이 믿는 사람들 안에든 세상 사람들 안에든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뱀처럼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욕심과 탐욕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그는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우상숭배는 배교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데에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죠.
그리고 욕심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맺어내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맺어내는 또한 가지게 되는 가치관, 열매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일확천금입니다. 일확천금. 탐심과 욕심을 가지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야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 탐욕, 욕심을 거룩한 걸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거룩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의 임재, 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임재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임하셨다. 혹은 언제 임하실 것이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서 변화될 것이다. 일확천금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고생하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일순간에 변화되고자 하는, 당연하게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 가운데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변화라는 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그를 혁신시키고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애언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사람의 성령 충만이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길은 당연하게 인고의 길입니다. 인고의 길이에요. 차라리 수능을 봐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그렇게 인고의 과정이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당연하게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변화의 중심이고 원동력이 되어지죠. 그러면 기도를 무슨 명령 기도를 얼마 하고 금식 기도를 얼마 하고 작정 기도를 얼마 해서 획기적인 우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 해서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 되고 변화를 돕는 것이 되죠. 그러지 성령 충만 자체가 변화 이퀄은 아니죠. 기도를 잠깐 해가지고 뭔가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고 기도는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지 한순간에 무슨 극단적인 어떤 기도, 극단적인 3일 금식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이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일확천금, 성경을 이용한 일확천금, 진리를 이용한 일확천금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 코드가 맞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혹들과 코드가 맞습니다. 미혹들과 코드가 맞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미혹들하고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상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어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아니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마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어떨 땐 날씨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날씨. 어떨 때. 그러나 그것이 항상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해수욕장에서 가게를 해요. 피서객을 상대로. 한 사람은 눈썰매장을 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사람이 날씨를 위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겨울만 돼야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여름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은 아무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날씨는 여름 날씨라요. 눈썰매장 같이 있는 데는 여름에는 안 해요. 사람들 오지도 않고 장사도 못하고. 그러니 꽁꽁은 한겨울이 될수록 사람들이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온다 그 말. 그러면 날씨를 서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 날씨를 지배하려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좀 바꾼다 생각하면 아마 지구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는 초전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어떨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의 평생에 얼마간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얼마간을 매일이나 항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초월자가 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거라요. 연속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아니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원더우먼처럼 이쁘고 그러면서 힘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심과 탐욕. 그리고 그것에 맞는 가르침을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보면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말씀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의 상식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에게 명하여 이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직접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요.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같은 데나 말씀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성경 66권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해버린 채 하나의 어떤 말씀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주님인 양, 하나님인 양, 통치자인 양, 지배자인 양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난파되고 때로 죽을 위기를 통과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광풍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랬겠지요. 왜 배가 난파되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아니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명령과 선포기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의외로 그것은 상당히 작은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단하고 고단한 길을 그러나 복된 길이며 은혜로운 길이며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를 제가 지난번에 2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설교들은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간으로 제가 대강 마무리를 또 이 시리즈를 지으려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합니다. 광범위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광범위한 66권의 성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들려오는 것.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사 며칠 날 갈까요? 주님 저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주님 지금 나가서 무슨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 남자와 결혼할까요 말까요? 주식을 이걸 지금 팔까요 말까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이때에는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듣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방식의 성령의 음성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은 그 극단성에 빠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의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미혹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는 소위 가짜 은혜를 받습니다. 가짜 은혜. 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니까. 이 참 가짜 은혜라는 단어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책을 두꺼운 책을 기록하기도 했죠. 신앙과의 정서, 감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설명하려고 두꺼운 책을. 그것이 신앙과 정서 같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설명해 놓은 건데 책 두께가 너무 두껍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과 정서 같은 그런 두꺼운 책은 요즘 시대는 거의 읽지 않는 고전이 되고 말았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광범위하고 깊이 있고 양이 많게 쓸 게 아니라 A4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 축약해달라, 뭐 그런 생각과 그런 요구들을 하겠죠. 정말 A4 한 장으로 그것이 축약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그 성령 충만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양반이 그렇게 두껍게 설교하고 쓰지를 않았겠죠. 이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 사람들은 일단은 점점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일확천금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확천금.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변화되어 버릴 거야.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내 자식이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내 가족, 부모, 형제가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그것은 굉장히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지금은 가짜 은혜가 횡행합니다. 가짜 은혜가. 가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느냐 그러면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를 갔거나 신천지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 은혜. 자기가 항상 경험하던 어떤 것 혹은 갈구하던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 기쁨을 얻거나 평안을 경험한 거지. 이게 평안, 평강,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런 평안을 맛보고 기쁨이 생기고 아니면 장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아니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죠. 자기가 불쾌하면 마귀 역사고 자기가 기분을 좋게 하면 성령의 역사다.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기분이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얹지 않으면 마귀 역사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의 신앙은 정상이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판단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으려면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 맞으려면 전제 조건은 그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맞으려면 성령 충만한데 영적으로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 맞기가 쉽다거나 맞기가 쉬워요. 그러나 냉정하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래 과연 몇 %나 성령 충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좌익 사상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성령 충만하겠는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WC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겠는가?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안 하더라도 냉정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은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신이 느끼는 감동이나 감정이 어떻게 맞겠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맞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 상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 그러나 어디에서 감동이 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온다면 그를 책망할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정해야 되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강파하게 해서 그것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비판한 거다. 비난한 거다. 듣기 싫다.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나네. 신경질이 나네. 그런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그는 결정을 해야 되죠.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인 어떤 장난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감동은 좋은,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이 여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핵심은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교회. 왜 그랬느냐? 왜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십 년간 하다가 신천지에 가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대거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제가 한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개척 멤버 중에 한 집사님도 그 큰 교회 권사님이 끌고 가서 함께 한 몇 달 있다가 개척한 지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안 나타나더니 신천지가 돼가지고 등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봤더니 아는 큰 교회의 이름난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그 양반도 신천지에 가서 은혜 받았고 데리고 갔는데 자기에게도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 감동이 오고 평안이 오고. 통일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안 받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가짜 은혜라 그럽니다. 자, 누가 충성스러운 불교도가 됩니다. 충성스러운 불교도가 되면 충성스럽단 말은 그 사람은 분명히 불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다는 이야기. 최소한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그러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위로도 되고 아니 실제적으로는 뭐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가 이제 살고 싶고 우울증에 있다가 치료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것을 경험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막 두렵고 근심 속에 있었는데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외로움이 없어지고 누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런 것 등등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으로 빠지고 미혹된 사람들은 그들은 명확하게 느껴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 단체는 옳고 바르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100명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 은혜롭겠어요? 안 은혜롭겠어요?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신천지인들의 간증을 한 3-4건만 들으면 이제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혹이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해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 릭 조이너, 바비 코너 이 사람들의 책을 제가 봤더니 바비 코너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책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금식기도를 1년에 언제 하냐 그러면 대속죄일에 하더라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 대속죄일에. 그리고 그때 하니까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언제 합니까?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속죄일이 미국하고 한국이다 하면 시간 차이가 기본 12시간 차이가 나고 절대 시간으로는 달라버리죠. 날이 다를 거 아닙니까? 날이. 뭐 이스라엘 시간으로 해야 될까요? 한국 시간으로? 로마력으로? 유대력으로? 아니면 한 필리핀처럼 한 3시간 차이 나는가요? 거기하고는? 그럼 거기는 또 어느 타임을 적용시킬까요? 로마서에 나를 위하고 어느 날을 특별히 여겨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간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다 욕심과 탐욕이 있으니까 야,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데 또 응답 받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그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을 한 날이 있다며 그날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그날에 기도하면 말하자면 어떤 것을 응답 받으려면 100일을 기도해야 된다면 대속죄일에 기도하면 한 번이면 된다며 무엇을 부추깁니까? 탐욕을 부추기죠. 욕심을 부추기죠. 욕심의 열매인 일확천금이라는 가치관을 부추깁니다. 한 번 해서 그냥 천금을 한 번 수고하고 한 번 뭔가를 해가지고 천금 어마어마한 재산과 돈과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로또 복권 당첨 같은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자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에 빠져들어갑니다.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간증을 하겠죠. 내가 6월절을 지켰더니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와, 지켜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통일교 사람들은 대다수가 통일교가 앞면에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회복입니다. 가정운동이에요. 가정회복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정 어쩌고 저쩌고를 통일교는 주로 그러한 간판을 달고 그러한 운동을 합니다. 요즘 신천지는 국제 구호 활동 주로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우리는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단체야 그러면서 유네스코라든지 국제적으로 우물 파기, 하기 이런 것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열매를 가지고 쇼를 합니다. 이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도 전면에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요.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상당수가 통일교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다 그래요.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가운데 굉장히 규모가 큰 다단계가 있는데, 뭐죠? 예, 아메이 같은 경우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회복, 부부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다단계에 가서 세미나 같은 걸 참석하면 아메이에는 상당히 놀라운 게 아메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아메이가 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부부간 사이좋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지요? 상당히 놀라워요. 이게 소위 말하면 아메이 다단계를 하면서 돈도 벌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똑바로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 이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마리아상 앞에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꽃을 헌화하고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천주교 신자들은 은혜 받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성인은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의 수호성인 같은 것을 혹은 자기의 세례명이 되는 수호성인 아니면 어느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김대건 신부가 수호성인으로 로마 교황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천주교인들은 김대건 신부한테, 죽은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를 합니다. 1800년도에 죽은 김대건 신부한테.
김대건 신부도 한 26살인가 몇 살에 죽었어요. 20 몇 살에. 죽은 지가 거의 200년 다 돼가는 170, 80년 되나요? 그렇게 오래된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김대건 신부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 있다. 있다 그 말. 이것을 가짜 은혜라고 그래요. 가짜 은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에 감동을 받고 뭔가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뭔가를 받으면 그건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라는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을 해도 그래도 이런 개괄적인 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지날 뿐이에요. 아마 신앙과 정서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 두꺼운 책은 보면서 이 크리스찬의 어떤 감동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좋아할 거예요. 신앙과 정서라는 두꺼운 책 속에서 아주 그냥 좋은 몇 단락, 페이지. 이 페이지에는 이 중요하고 아주 깨달음을 주는 어느 구절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아요. 신앙과 정서의 이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잡혀 있다. 그런 것은 가십거리로 듣고 읽으면서 나는 신앙과 정서책을 안 봐도 충분히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 하는 일확천금 자기 만족 속에는 젖어들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욕심에 제동을 걸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욕심에 누가 제동을 걸면 그건 소위 신비주의 속에 빠진 사람은 마귀 역사라고 하고 자기 욕심에 맞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로맨스예요. 로맨스. 남에게 일어나는 것은 의심해야 되지만 내게 일어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들이나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한국 국민 가운데 25%가 크리스찬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 속에 안 들었겠죠.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말로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1945년이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전국 속에서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의 문을 열었어요. 그 기적. 나중에 우리가 김영삼 들었을 때 장로였잖아요. 이명박 장로고 그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이 크리스천 혹은 장로라는 열매를 내어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 속에서 나왔고 그러나 과연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할 때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 말이지. 있긴 있는데 너무나 희소하여서 없는 것과 방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좋은 감동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고단하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드는 것이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묻고 답변을 바로 듣겠다 그 말. 묻고 답변을 듣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질문을 받더라도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질문받는 것은 괜찮은데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질문받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설명을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최소한은 몇십 분에 걸쳐서 앞뒤 꼭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인터넷상의 공간에서 이 몇 줄의 타이핑이나 몇 줄의 글귀를 가지고 뭔가를 물어볼 때 답변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 그런 답변이 쉬우면 일단은 저는 어려우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이 쉽지 않으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너무나 간략하고 쉬운데 제가 뭘 하고 설교를 길게 하겠어요? 어떤 본문의 성경 해석이 너무 간략하고 쉬운데 교장 선생님 과거의 훈화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인데 10분 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면서 20분 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주저리 하는 그 괴로웠던 시간에 주로 과거의 월요 조회 시간에 아침 일찍 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그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쓸모없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여 설교를 길게 하면 보너스가 온다든지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정말 육적이어서 너가 설교한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주겠노라 그런 것도 아닌 판국에 뭐 하려고 주저리 길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랑을 내는 못 받아요. 싫어하지. 설교 듣다가 이제 소변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설교가 끝나나 그리고 막 배를 누르고 참고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오해하지 않도록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을 달라. 그럼 뭐라고 설교를 그렇게 제가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으로 가르쳐 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지요. 참 답답한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많아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이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빌리 디사임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 사도도 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상 끝.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들이 많다고 말해요. 방편들, 방법, 수단, 통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기본이고 그 기본이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 커먼 센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읽고 들어왔으면서도 그 상식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 상식을 가지지 않아요. 제가 시편 119편의 본문을 잡았지요. 시편 119편은 이 방대한 176절까지 있는 이 성경이에요. 176절까지.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 긴 절. 절수가 많은 성경.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은 내가 묻고 답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래서 묻는다고 합시다.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 짓게 해주실래요? 안 짓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음성이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너가 죄를 안 짓도록 내가 지키겠노라. 그럼 그것은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시편 119편의 말씀에는 예를 들어 11절,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지 않으려면 핵심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죄 짓지 않으려고 음성 듣기를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안 짓도록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도대체 어떤 황당한 경우냐 그 말이죠. 아니면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었나요? 어떻게 하면 안 짓나요? 그러면 이런 명확한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명확한 말씀들을 체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크하고 보고 살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다시 말해 어렵다는 건 시간이 짧게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또한 무수히 많은 주제가 있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씩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끊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고, 말하자면 기도만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고단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안 맞아.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대적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런 것 등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보혈기도, 보혈을 덮고 뿌리고 바르노라. 그러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의 상식. 그건 얻거나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에서 옵니다. 뭔가를 물었더니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올 때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전체 하나님의 음성의 비율과 퍼센트로 한다면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한 1%도 안 되는 것을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너무나 횡행하고 만연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차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했더니 한 차는 이제 판별을 했더니 한 차의 책임이 99%, 한 차의 책임이 1%예요. 근데 자기 차가 이 가해한 99%의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1%고, 근데 피해의 1%를 100%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기.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빌리 집사님에게 광야로 갔을 때에 이디오피아 4시가 병거를 타고 갈 때 저 병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혹은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너가 저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은 1%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퍼센트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믿음을 굳게 하여 싸우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은 몇 프로인지 그런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무슨 기름 부음을 받거나 임파테이션을 받거나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는 싫은 거죠. 그런 욕심, 탐욕,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모든 것 이상을 얻어내려는 탐욕과 욕심.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 이상을 누리겠다는 탐욕과 욕심. 이것을 만족시키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 소위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는 것이. 누가 천사 동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 사람 여럿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럿이 있습니다. 또 저 목사 왜 또 비판해?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천사를 동원하면 사고가 안 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운전에 사고가 안 나려면 운전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잘못도 운전 습관 고치고 운전을 잘 배우고 그것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운전하기 전에 보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차를 덮고 그 사람 운전자를 덮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가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는 상식을 크리스찬이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사고 안 나려면 속도 잘 하고 신호 잘 보고 나 방어 운전하고 좌우 잘 살피고 아니면 차 상태도 때마다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차를 덮으면 차가 새 차로 항상 남나요? 아니면 엔진 오일도 안 달아지나요? 타이어도 마모가 안 되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실험을 해보라 그 말이 1년간 예수님의 보혈로 차를 덮어보라 그 말이에요. 차가 고물이 안 돼가고 중고가 안 돼가는가? 전혀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비주의와 망상 속에 빠져들어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어떨 때요?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받고 계시를 받았으나 다니엘 선지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 그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시편 1편의 시작은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물론 율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쉽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 나아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놀고 싶은 건 못 놀고 자고 싶은 것 덜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크리스찬의 어떤 감정 그것만 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신앙과 정설하는
책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신앙과 정서가 설교면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과 자꾸만 비교해 보면서 봐야 되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감정 하나만 살피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것은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것은 음성 듣고 해결해 버리겠다. 뻔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고, 그렇죠? 말씀이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됨이 있으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왜 그 은사를 주겠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다른 지체를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그 가르침을 성령님으로부터 풀어내놓을 때 그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것에 속하는 것 같다 라고 최소한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왜 각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은사들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만 애언에 왜 사람들이 치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은사 그러면 요즘에는 애언에 빠져버려요. 애언. 애언은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애언을 장래일로서 중심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애언의 의미와 본질을 떠나서 장래일에 빠져버리는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애언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애언을 듣기 좋아하고 추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애언들을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신사도권의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회에 다니면서 대단한 애언들을 받았고 녹음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5년, 10년 이상이 지나가요. 그 대단한 애언들은 자기를 통해서 10,000명,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여튼 대단한 너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 애언을 5년 전에 받았는데 아직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 그 5년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빠져버린 우울증이. 그 대단한 애언을 듣고 처녀 때는 그냥 설레고 기대됐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잘못 결혼한 거예요. 뚜껑을 까봤더니 남자가 빚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상하고 성격도 편집증이고 의처증이고 이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애언을 화려한 애언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인생이 기대되고 감동이 됐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자기 지금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걸 들었을 때에 자기를 놀랍게 하나님이 쓴다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희열되고 소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없죠. 말씀 그대로 당신 인생을 살아보시오.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분별하든지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묻든지 말씀을 통해 알아서 분별하든지 아니면 살아보시라고. 그것이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참 선지자고 안 이루어졌으면 가짜 선지자고 당신이 주님을 따라 살아갔으면 알겠지. 어쨌든 정말 화려하고 좋은 그 애언들을 받기에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소위 애언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언자들은 갈수록 많아져 갑니까? 성경에는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로서 각 지체들, 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은사들이 다른 말로 성령의 음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서도.
상식, 교회론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극단적인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상식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잘 안 보는 성경이 되겠습니다만은 옛날 80년대, 90년대까지는 꽤 가정에서 열심히 본 성경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계속 무엇을 얻으라 그래요?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플러스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래요. 지혜와 명철.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러면 그렇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 그렇게 나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 지혜가. 그 다음에 잠언의 내용 가운데 모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사는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뭐 요즘 세상에는 컨설턴트 이런 이 직업 있죠. 컨설턴트. 기업 경영 컨설턴트 아니면은 뭐 회계, 사무, 행정 이런 부분에 건축도 있고 투자 컨설턴트도 있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 분야를 해결해 줄 만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거죠.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가 있을 때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내가 듣는 어떤 음성을 통하여 어떤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모사, 컨설턴트 혹은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사가 되어준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역은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주 많은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최소한 잠언 정도만 봐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직설적인 어떤 명령 같은 거예요. 어떤 지시나 명령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것하고는 다른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마 지혜라는 걸 경험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정보. 그러니까 지식 중심이죠. 지혜라는 걸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혜라는 걸.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무지하게 되어버렸어요. 지혜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돼가 들어가면 신입사원을 주로 인턴이라고 그래요. 인턴이 되어서 한 3개월, 6개월 한 다음에 이제 잘하면 정사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인턴 돼가지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배운다 그러면 뭔가를 지시하고 말해도 맹목적으로 그냥 모르니까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지나면 왜 저 직장의 저 선배가 이런 지시를 하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기본적인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전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해도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다가 저 선배가 잘못된 이야기 했는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선배가 직장 선배가 뭘 내게 지시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리고 정확히 지혜를 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바르게 어떤 오더를 수행할 수도 있는 역량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지혜를 못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도 첫째는 승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뭔가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잘못된 수행을 해서 서로 민폐를 끼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지혜를 이야기하면 66권 가운데서 31장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지혜를 이야기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의 방식이 정말 지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 상식들을 전부 다 내팽개쳐버렸어. 한국교회의 태반이 내팽개쳐버렸어. 그리고 잠언은 기껏해야 자식이 읽는 성경으로 변질시키버려. 자식이나 읽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자식이 아무리 읽어도 지혜 못 얻거든요. 잠언을 통해서는. 부모가 읽고 깨달아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잠언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많이 해주고 그걸 경험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식이 읽어서 아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우리 중학생 이후로나 아니면 고등학생들한테 조삼모사, 이게 잠언이거든요. 잠언, 속담, 격언, 사자성어, 조삼모사 이야기해주면, 자, 조삼모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까지. 조삼모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을 안 시킬 건데, 양심껏 물어보는 조삼모사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조삼모사를 가지고 기본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사에서 조삼모사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까지 한 가지 이상을 다루어 줄 때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깊어질 때에 지혜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조삼모사라는 말만 해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잠언이 기록됐기 때문에 한 절이라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실제로 이 성경의 잠언의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자녀에게 설명해 줄 때에 자녀들이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이 심화돼 갈 때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나가야 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머나먼 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님의 만나주시면은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자녀에게 임재가 나타나면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참여하거나 눈물 한 번 흘리면 변화되고, 그렇게 잠언 같은 말씀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입니다.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 누웠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너무나 지난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확천금과 욕심과 탐욕은 있지, 그러나 땀 흘리고 수고하기는 싫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로 해결해 버리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내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를 10년째 했는데요, 내 자식은 왜 갈수록 삐뚤어져 가나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죠. 하나님 말씀에 자녀에게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을 100%는 못해도 자녀의 교육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녀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른 길을 설명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자녀가 어렸을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진리의 길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었나요? 그러면은 교회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아니면 영어 테이프 틀어줬어요. 영어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틀어줬어요. 학원 보냈어요. 학교 보냈어요. 함께 예배당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서 보혈기도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할 소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좀 크니까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탐욕, 수고하기는 싫고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는 거두고 싶고, 땅이 100평이 있으면 100평에다가 뭔가를 심고 뿌려서 가꾸어서 수확은 거두고 싶은데 수고하기는 싫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요즘식으로 명령기도 하면 되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요. 명령기도 하시오. 저 100평의 밭에 방울토마토는 심어질지어다. 근데 안 심어졌죠, 당연히. 안 심어졌죠.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라 그래? 믿으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으라. 어느 때 갑자기 빵 하고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한 100평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아니면 오늘 안 됐으니까 다시 믿음을 굳세게 해라. 내일 또 방울토마토가 심어지라고 명령기도를 하는 거죠. 또 심어지라고 명령기도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결과는 뻔히 알아야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잡초만 더 무성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니까 안 하는 거고, 왜? 결과가 뽀록이 나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가 뭐가 있겠어요? 가짜 체험, 가짜 간증, 가짜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고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비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시편 119편부터 제가 읽은 거예요. 거기에서 본문을 정해가지고.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 이거 로고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죠. 당연하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은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도 상관없는 거고.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은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말씀 가르쳐달라는 게 시편 119편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에 있다면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름 부음, 임재, 충만,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말씀 충만으로 안 가면 그 성령 충만은 오래 가질 않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인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듣기 싫죠. 왜? 듣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들은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또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밭이 100평인데 100평에 방울토마토 하나 딱 심어놨는데 100평이 다 방울토마토 밭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 그 다음에 가꾸고 해야지만이 주렁주렁 두 그루에서 먹고 싶으면 두 그루 심고 세 그루에서 먹고 싶으면 세 그루 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긴 싫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듣기가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싫은 거예요. 왜? 일확천금하고는 안 맞는 줄 알거든. 왜 이 신천지 이야기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천지에 빠지냐 그러면 신천지는 일단은 6개월 무료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추기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책에 있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성경을 엑기스를 아니면 성경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섭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에 들어갑니까? 안에가 뭐가 있으니까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인고의 길을 걷지 않는 성경을 알고 싶은 비정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은 비정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극단적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좋은 관계를 맺어버리고 싶은 음성만 들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고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그 특별한 일에 쉽게 들고 싶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것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다.
방편이다 그래,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가 지혜죠. 지혜가 얼마나 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모르나 굉장한 상당한 비중이에요. 말씀 밑에서 상당한 비중이에요. 성림 은사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림 은사들은 각자가 받아서 내가 없는 은사인데 내게 그 영역이 필요하면 성령님께서는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기본은 당연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상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혜고, 그 다음에 성령 은사들인데, 누구는 병 고치는 사람이고,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쵸? 누구는 애언하는 사람이고,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어떤 성령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그 영역에서는 바르게 살면서 바른 성령 은사의 통로가 되면서 그 은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바르게 그 은사를 통하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잘못된 것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 그러면 이 독립주의가 있어요. 독립주의가 뭐냐 그러면 나 홀로. 교회는 지체되면 누가 하든 나았다 어쩌다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자기는 그냥 혼자 선지자가 되고 혼자 사도가 되고 혼자 모세가 되고 혼자 엘리야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사람이고 나는 지도자고 나는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독립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자충족성. 나 혼자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나는 만능맨이 될 수 있다. 그 교만에서 오는 거죠. 교만. 자기는 높아지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 혼자 너가 성령 풍화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 나타나고 음성 들으면 모든 걸 통제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아니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상당히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자기 이기성, 자기 중심성, 유토피아, 자기만 있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맨이 된다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안에 든 사람들이 이제 각 지체됨을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은가를 따지는 거죠. 높고 낮은가를. 저 사람이 부르심 받은 영역은 내가 겸손해서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저쪽 사람이 부르심 받은 영역, 은사를 받은 영역은 내가 겸손해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축사사역이나 치유사역은 전도사님 두 분께 제가 다 일임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제가 터치하고 어떤 부분은 제가 조언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치유와 축사의 부분은 저의 사명이나 은사나 부르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은 때로는 어떤 걸 조율하는 부분까지 부분적으로 약간은 제가 하지만, 성령 인도하시면 두 분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그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서 거의 더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잘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이 필요하거나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두 분 전도사님들이나 또 그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호사님 같은 경우도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혼자 해서는 안 될 때는 그래도 다른 집사님을 함께 요청을 하잖아요.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교인들 전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인 전체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로 교회라는 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극단적으로 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극단적 그리스도의 완전 교리 속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 지체도 필요 없어요. 그 영성훈련 단체가 대표적으로 많은 영성훈련 단체는 미혹된 곳들입니다. 영성 딱 단어 쓰면 저는 95% 이상은 의심해야 된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95% 이상은 의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 영성훈련 단체를 가봤어요. 확인하려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많은 영성훈련 단체가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을 나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린도 전서로 읽는다면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앞뒤 꼭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걸 해요. 다 받았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도 한 사람은 이게 주된 은사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부수적인 은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이 틀려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가르치는 은사라도 같은 게 아니게 돼요. 그냥 쉽게 나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서서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미혹에 안 빠질 수가 없죠. 자기는 높아지고 싶고, 그 높아지고 싶고, 막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부추기는 가르침들을 계속하여 사람들 따라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최소한은 상식, 성경 66권에 읽고 아는 사람들의 상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 어떤 걸로 임재,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의 과정이고 영원한 과정이죠.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같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의 모습에 어떤 것들로 변화되는 건 있어요. 나 주님하고 똑같이 되면은 안 되죠.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 격차는 절대 줄어들 수 없는 간격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당연히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이며 중심이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영역의 예외는 있겠으나 다른 어떤 음성 듣기를 통해서는 그 부분의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성령의 은사도 무슨 계시도 무슨 꿈도 무슨 환상도 해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적인 성령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와 명령을 듣고 산다. 그것이 100%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부분이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채 1개도 못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도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그저께도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짜장면을 사 먹으라 그랬고 오늘은 노방전도를 가라 그랬고 내일은 금식기도를 하라 그랬고 모레는 누구를 신방하라 그랬고 글피는 누구를 중보기도 하라 그랬고 그 다음 날은 나한테 성기 좀 부르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날은 좀 침묵하라 그랬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로 그것이 100% 맞은 성령의 음성이라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1%도 채 못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혹은 그런 망상에 빠져서 나는 100% 다 듣고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때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생겨나는 거죠? 지혜가 생겨나죠.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뭔지를 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각 부분, 각 영역들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가능해져 가죠. 그러나 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지혜를 가지는 사람과 못 가지는 사람은 부모가 자녀한테 뭘 이야기하면 왜 엄마 입에서 아빠 입에서 저 말씀이 나왔는가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해하고 지혜를 안 가진 자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단지 지시로만 끝날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녀는 그러므로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눈빛만 보아도 알게 되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뭔가를 말해야지만이 아는 게 아니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집에 전화를 해서 뭐시가 그거 좀 해주라. 우리 전라도식으로 하면 거시기 좀 이렇게 해주라. 그리고 전화 딱 끊으면 지혜가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했을 때 거시기 좀 이렇게 해놓으라는 것이 뭔지를 알죠. 지혜가 있으니까 뭔지를 알죠. 지혜가 없으면 뭔지를 모르죠. 그리고 왜 안 해놨냐라고 와서 물어보면 엄마가 거시기라 그랬지 뭐라고 정확히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럼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나 하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흘러서 가장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지혜로워져 갑니다.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기도가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거에 치우쳐서 모든 것으로 대적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망상에 들어가서 맞는 키로 쓰려는 어리석음이나 중보기도가 좋은 것이나 중보기도 잘못된 극단 썩인 가르침에 들어가서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망상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하게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생각나게 해주시며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 먹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혜로워져 가셨고 지혜가 더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지혜로워져 가는 주님을 닮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